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5월 2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는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7장과 8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은 바빌론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은 한 번에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이 망한 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내용의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해서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2차 포로 귀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7절,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지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 제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느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이고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성전 막일꾼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실제 돌아온 사람의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구절만 읽으면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레위인들에 의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라고 합니다. 아론도 사독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잊혀질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말을 하려는 것은 에스라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를 신앙으로 개혁할 때 그 개혁에 정통성 있는 인물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 갈까요? 그 힌트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개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아주 세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 속에는 물리학의 법칙, 생물학의 법칙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천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처럼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율법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다면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순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스스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설교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설교와 삶이 너무 달랐어요.
실망스러운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설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연구한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일에 헌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 이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리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 에스라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에스라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가 큰 권력이 있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권리,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9절을 보면 에스라는 그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개월이 걸려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거리로 환산하면 약 1500km를 걸어서 간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닌데 야숙하면서 그렇게 4개월을 산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었던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서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 중에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지원해 주겠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 세금 면제에 대한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로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에스라가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레위인이 없었다. 돌아오기 전에 강가에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오라 명령을 내렸고 레위인을 구해왔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레위인을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받을 몫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자리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제사장만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은 실제 생계 해결이 안 되었어요. 성전에서 일하지만 생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 레위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레위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먼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레위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라 이전과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이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전 예배는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3번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후에 이 신앙 방식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신앙의 방식을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꿉니다. 회당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예배했는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어요. 마을에 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회당 중심의 신앙을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정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매 안식일마다 율법과 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인도자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한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구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는가?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도우심을 간구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사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km에
달하는 이 여행길을 가다 보면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군사를 요청해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와 함께 가면 좋은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미 말을 했는데 군대를 지원해 달라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맞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라의 순수한 신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2차 포로기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그 목적은 포로기한의 지도자 에스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또 자신이 지키며 살아온 이 율법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원칙, 그 율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공동체다. 그게 목표였어요. 이 일을 위해 에스라는 왕궁의 학자라는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에스라와 비슷합니다. 에스라에게 원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개인이 에스라처럼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를 봅시다. 중세시대는 교황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충만하고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역사가
그 중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역사의 암흑기라고 기억합니다. 역사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정치적인 기독교 국가, 정치적인 기독교 정당,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구들이 한 일들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말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내는,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특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진짜 복음의 진정성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삶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스라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깊이 알고 또 그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깊이 알고 준행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런 복과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